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세 청년의 용기와 신앙을 보여주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누가 진짜 왕인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리고 있는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바벨론의 우상 신전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식 이름을 받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능력도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세상도 그렇죠.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고 심지어 세상이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현실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인생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3장에는 이러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대한 물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해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너희의 신인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가 세운 신상은 높이가 무려 30m, 폭은 3m에 달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 건강과 성공, 지식과 철학,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마치 거대한 신상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 하고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이것을 따라야 살아남는다 하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끔찍한 형벌 뿐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신상에 대한 순종은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강요된 복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신상도 똑같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다. 끊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공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며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어지는 말이야말로 진정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구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혹 내가 죽는다 해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축복을,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도 주셔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설령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영웅적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영웅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상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마다 언제나 자신을 섬기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자신이 강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강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고백 뒤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끝끝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결박은 풀어졌고 들어간 사람은 분명 세 사람이었는데 불 가운데에는 4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라며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려고 극렬히 타고 있는 그 풀무불을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은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불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 주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절하라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협박하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 풀무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 위에 영원한 왕으로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을 따라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설령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다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인생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사자굴에서 사방이 어둠뿐인 순간에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통뿐인 인생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왕 되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허락된 자유이며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신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세상의 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남겨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두려움을 조장하며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현대판 금신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둘째,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거래가 아니라 참된 왕을 향한 순종이라면 오늘 나의 기도와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금방이라도 풀무불 가운데로, 사자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어디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그리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